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일깨우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가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은 눈이 멀고 멀리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참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평소에 자기가 배우고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항상 일깨우고 그리고 일깨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일깨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희의 눈이 멀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너희의 옛 죄들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된 사실들 자체를 잊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가난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을 향해 항상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소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리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풍성해져야 될까요? 다시 또 앞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서 5장과 6절, 7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 풍성해지면 비로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 게을러지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과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이런 것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너희가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다. 즉 너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건 의당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보물, 물론 보물이 곧 돈과도 같은 거죠. 그렇지만 너희의 보물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인간의 생명도 돈 주고 못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생명 자체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것들이 오늘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는 돈.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써야 되는데요. 돈을 과연 어디에 쓰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지. 이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리스도에 투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물질과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또 물질도 투자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면은 머릿속에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나면 당연히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많은 비용 부담을 본인이 하면서 스스로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돈을 쓰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서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땅을 갈아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싹이 나면은 또 싹이 뜨거운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라면서도 그 일이 계속되어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비바람에 또 싹이 꺾일까, 나무 줄기가 부러질까 계속 세심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는, 또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벌레가 또 열매를 갉아먹지 않을까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또 열매가 탐스럽게 자라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게을러도 보통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는 아마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도둑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날마다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일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의당껏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것,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사실은 뭐 초신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유대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나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질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이고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3년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요, 또 병들어서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시 종종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실이 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신화 정도로 여기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 세상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한 번 죽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만약 책으로 기록해서 보관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요, 그 하신 일들은 전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나머지 세 번째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말을 듣기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스스로 몸으로 배우신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세상에게 순종합니까? 마귀들에게 순종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교만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존재가 됩니다. 바로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의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우리는 눈이 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이 멀고 멀리 볼 수가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눈먼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눈먼 목회자들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많은 교인들도 역시 눈이 멀어 있죠. 그 증거가 이 시대에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 지식은 많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눈이 멀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멀리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분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대선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찍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보다 발전된 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바람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나요? 물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전과 기록이 있고 범죄자이고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한나라의 지도자로 뽑는다는 거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량배가 다스리는 나라를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지,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한 말은 뭐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먼저는 우리를 택하셨겠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12 제자들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말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였지만 어쨌든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물론 처음에는 거부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어쨌든 친구니까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완곡한 말로 근데 결국은 거절당한 거지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뭐에 하나 올인하면은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나는 교회 다니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믿으면 광신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결정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자, 이것을 이제 좋게 말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겁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믿겠다. 적당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광신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신도는 어떤 사람들이 광신도인가 하면요. 몸에 폭탄을 두르고요. 그리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 자살폭탄 테러를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광신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광신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 믿음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언제 택했는지,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은 성경에 의하면 만사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저를 처음 콜링하셨을 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때 저는 특공부대에 착출당해서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 중대장이 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중대장이 저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우리 중대에 그 뭐라 그러죠? 군종. 우리 중대 군종을 해라. 저는 이등병 때 군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콜링하셨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실 교회도 안 나간 적이 많이 있었고, 처음 콜링이 있은 이후에 한 10여 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의 부분에서 보면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콜링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날 입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침상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군대 있을 때 제가 군종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사실들을 다시 되새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많은 세월을 돌아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그 콜링에 나는 순종을 하게 됐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사실을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그런 것들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꺼이 종으로 헌신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선교지에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교인들은 오지 않고 먹을 것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서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전에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 서원 기도를 하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약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행하겠나이다. 물론 이게 어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 그래서 저는 무엇을 내가 바칠 것이 있나? 나는 이미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했고
그때 기억나는 것이 제 아들이었어요. 제 어린 아들을. 그럼 하나님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물론 아들과는 한마디도 상의는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세 자녀들을 전부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올려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또 가장 귀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드려야 되고요. 얼마 전에 참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손자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전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이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를 돌봐주면서 그때 이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 손자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결국은 또 그 아이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손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지는 못해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저희는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절대로 뿌리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나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첫사랑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다시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주는 거 한 가지가 뭐냐? 너희의 장막 떠날 때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거,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혜서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육신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을 담는 장막인 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장막을 벗어나서 이주한다, 이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죽음, 모든 생명은 언젠가 한번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이 사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 우리에게도 이 죽음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되는 일,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 누님이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일을 맞아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며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올해 꼭 100살 되시는 100세 생일을 맞으십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조금 기력이 더 있으실 때 백수잔치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별 어떤 기력이 더 쇠해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저한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80, 90 그 정도 되셨을 때 저는 그런 감동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꼭 100세 되시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뭐라고 나무라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100살까지 살겠니? 근데 지금 100살 되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말로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갔을 때 더워서 에어컨을 좀 올렸어요. 에어컨을 켰더니 저 어머니가 저를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야, 감기 들려. 에어컨 빨리 꺼. 아니, 더운데 에어컨을, 그러니까 본인이 감기 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100살까지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는 걸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의사들도요, 저희 어머니가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합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철저히 식단 조절을 하십니다. 많이 드시지도 않고요. 또 설탕이 들어간 건 또 잘 안 드세요. 당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실 만큼 충분히 사셨는데 육신에 대한 애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100살을 사나 200살을 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모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 장막을 떠나는 거, 비록 이게 죽음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육신 장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안 믿는 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을 거예요. 저희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30번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십 번 이사를 다니면서 들은 생각이, 짐을 꾸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이 짐 꾸리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짐을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불필요한 짐들을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이사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이사는 우리 장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사를 마지막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이사는 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뭐 가구나 소파나 TV나 보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이사는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발에 채이는 게 금덩이고 보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보다도 못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죠. 내가 이제 가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배해 주신, 그리고 또 장차 회복되어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세계고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때는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배하신 새로운 처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처소에 옮겨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흐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는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나왔던 주인공이 이제 노리마스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들을 위해 살다 가신 그런 일본인입니다. 이 노리마스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을미사변이 바로 계기가 됐습니다. 1895년도에 있었던 을미사변, 일본인 낭인에 의해서 이 민비, 우리나라의 국모가 살해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인데요. 그 사건이 나자 그 기사를 읽은 이 노리마스 선교사는요, 굉장히 조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가해자였던 일본을 대신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리마스는 가족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수원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수원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노리마스 선교사는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쌀떡에 쌀이 전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알고 그 사모였던, 그러니까 노리마스의 아내분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쌀을 바꿔왔습니다. 이 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넷이나 되는데 이 사모님이 뭐 성도들을 다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제대로 먹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 부족으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넷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천국의 사모가 먼저 갔고요. 그 어린 자녀 넷을 이 아버지인 이 선교사님이 노리마스가 키워야 되는데요. 그 고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젖먹이 어린 아이를 들쳐 업고 아이들을 또 세워서 또 복음질을 나누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이 전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만저만한 우리나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본에도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이 유일하게 존경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노리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공적을 세운 기념비가 그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들이 행했던 많은 공적을 기념비로 비석을 만들었는데 조선인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것들 전부 깨부셨는데 이 노리마스에 대한 이 비석은 깨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조선인들에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리마스에 대한 기록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비교가 많이 되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큰 대형교회에 취임을 해서요. 또 성도를 불리기 위해서 또 많은 전도를 시키고 또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를 원하죠. 교회가 부흥되면 대부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책을 써내는 일입니다. 자기 자서전을 써내고요. 간증집을 또 써내기도 하고요. 여러 방면과 경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고 많은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리마스 선교사가 행하며 살아왔던 일에 절반만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요. 행함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날마다 애쓰며 고심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노리마스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만큼 더 사랑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면 극진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애써서 기억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미 여러 번 통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은 됐지만 저자는 성령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 공부해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피조물과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심보를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리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일본인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그런 지독한 탄압과 핍박, 잔인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인들을 결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리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전 일본을 대표해서 이분만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에 있는 국민들을, 일본 사람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와서 가장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가장 귀한 삶을 사신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분의 행적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육신 장막을 점점 벗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지 스스로 날마다 자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가기에 힘쓰시고 또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항상 상기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항상 알아가기에 힘쓰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이 육신 장막을 떠나 예수님 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